1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오늘은 성민의 정결의식에 대해서 우리 잠시 동안 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장에는 레위기 11장 음식 규례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레위기 12장 특별히 정결의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12장에는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잘 단정하고 40이 지난 후에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후에 성소에 나갈 수 있다. 이것이 구약의 산모의 정결법의 규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통해서 산모의 건강을 특별히 돌봐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500년 전에는 세균이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정결법을 주셨습니다. 3500년 전에 의학이 발달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 정결법을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아기가 출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오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어진 존재지만 나중에는 천사보다 월등한 존재, 하나님의 신부로 예정된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출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부정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40일 동안, 여자를 낳았을 때는 80일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에만 거주하고 자신의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구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말 부정하다, 이 말은 육체적으로 더럽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부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피를 흘립니다. 피는 사람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피를 흘린다, 이 말은 죽음을 또한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사람이 죽을 때 피를 많이 흘리면 죽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은 죄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산모가 피를 흘리며 아이를 출산할 때 이것은 영적으로 부정하다 말하는 것이.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 죄의 원죄라는 본성이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하와에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는 고통하며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출산의 고통, 피를 쏟으면서 아기를 낳는 이유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피를 쏟으면서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처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아기를 출산할 때 그 아기가 죄의 영향력 속에서 잉태하고 출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이 죄의 본성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유전이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이 유전이 되지 않습니까? DNA를 통해서 부모의 모습과 부모의 성격과 부모의 많은 것들이 유전이 되어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후에 아담과 하와가 인류에게 물려준 것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식을 낳으면 자기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이 영적인 기류가 인류에게 계속해서 DNA가 유전되듯이 얼굴이 유전되듯이 유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류 가운데 뱀의 독이 유전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뱀에게 물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뱀에게 물리면 뱀의 독이 몸 안에 침투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 죄의 법이 유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죄의 법에 영향을 받고 결국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과 24절에 오면 마리아도 구약시대의 정결의식을 수행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한 후에 구약에 기록된 대로 40일 동안 정결의식을 수행하고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비둘기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냐? 모든 인간들, 아담의 모든 후손들, 인류는 죄와 사망의 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기한이 차면 아니면 사건과 질병으로 사고로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의 법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아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방법만이 인간이 이 죄의 출생에서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입니다. 출생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류는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할 때도 피를 쏟으면서 해산의 고통을 내야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상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벌로 인류는 피를 쏟으면서 출산하게 되는데 이것은 죄를 상징하고 하나님 보실 때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40일 동안 정결 예식을 수행하라. 그래서 모든 인류는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도 결국은 죄의 법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죄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어떻게 정결의식을 구행했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0일 동안 정결예식을 수행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학적이고도 산모를 위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여자에게 몹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가서 2주 이상 그곳에 지내면서 머물든지 아니면 친정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몇 주 동안 돌봐주고 쉬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고 난 뒤는 회복과 그리고 분리의 시간, 그런 준비 시간이 필요한, 어머니가 되기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출산하고 난 뒤에 40일 동안 남자아이를 낳을 동안 40일 동안 정결 의식을 수행하고 여자를 낳을 때는 80일 동안 수행하라. 여자를 낳을 때 왜 이렇게 많이 수행하냐면 특별히 의학적으로 볼 때 여자를 낳을 때 더 많은 하혈을 한다고 합니다. 여자를 낳을 때 더 많은 신체적 소비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죄는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런 정결 의식을 통해서 산모가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되는 의식을 거행하라. 구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40일은 특별히 성경에서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40일은 준비기간이요, 회복기간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설 수 있는 그런 준비의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신부 수업을 받는 40일처럼 준비기간이라 할 수 있어요.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정결 예식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 수업이요, 광야 인생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정결 예식을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결 예식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하는 광야 인생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한 정결 예식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여 원수 마귀를 깨트리는 그런 영적 전투를 위한 40일의 정결 예식 시간이었습니다. 마틴은 또 유명한 종교개혁자도 그가 구텐베르크 성당에 가서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선포했을 때 로마 천주교에서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죽이겠다. 그래서 급하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한 성에 피하게 되고 그 성에서 40일 동안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고 종교개혁을 준비하여 새로운 개신교라는 천주교의 부패를 무릅쓰고 새롭게 탄생한 종교개혁이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0일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를 할 수 있습니다. 산모는 40일 동안 성결케 되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성결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이 지난 후에는 제사장 앞에 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때 피를 쏟습니다. 피를 쏟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피를 쏟는 것은 또한 죽음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은 죄의 영향력 속에서 출산했다는 걸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성결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성결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는 그림자입니다. 염소피로 어린 양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산모가 아이를 낳고 성결케 되려면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피를 제단에 쏟고 불태워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대신 저주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속죄제물 되는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산모에게 필요한 이 정결 예식의 번제와 속죄제는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정결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정결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양심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되고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스트로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법률 전문가인데 무신론자,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맹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기독교를 박멸시키겠다 각오하고 2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하다가 자기가 큰 실수를 했구나.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교회 나가서 회개하고 세례받아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건이란 저 베스트셀러 책을 지으며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주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성결케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깨뜨리고 성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날마다 속죄제로 주 예수의 보혈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노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산모의 정결 예식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여주는 그림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산모는 반드시 속죄제와 번제로 자기를 정결케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의 피를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보혈을 노래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 온몸에 뿌려지는 걸 상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줘. 그럴 때 우리가 정결케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 산모는 40일 동안 정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내는 정결의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출산이라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40일 동안 정결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천국에 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40일 광야 인생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속죄제 예수의 피로 우리 자신을 씻어내고 정결케 하는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의 이 정결의식은 오늘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정결케 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굉장히 외적이고 제사 중심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결을 추구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어떻게 죄로부터 죽음을 상징하는 이 부정적인 것로부터 자기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제사를 지내고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동물을 죽여서 불태워 바치고 그리고 성소를 구별해서 그 성소에 가지 않다가 성소로 들어가게 되므로 자기가 성결케 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굉장히 외적인 모습에 치중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가 폐해졌습니다. 더 이상 구약의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짐승의 제물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는 우리 내적인 영혼의 성결을 강조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외적인 성결을 강조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정결의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결의식을 상징하는 예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정결한 것 같지만 그 속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산다.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깨끗게 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외적인 짐승의 피를 쏟아서 외적으로 깨끗게 하는 의식을 거행했지만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날마다 우리 영혼을 씻어내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말씀은
우리를 씻어내는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붙잡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부정된 생각이 씻겨집니다. 잘못된 생각이 씻겨집니다. 거룩하고 성별된 마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씻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씻어냅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씻어냅니다. 많이 기도할수록 깨끗해집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 회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더 깨끗해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예수의 피로 씻겨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외적인 방법으로 깨끗함을 추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깨끗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인생 삶을 살다 오면 우리의 옷과 몸에 먼지가 묻고 뭐가 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기력이 소진하고 우리의 영혼이 죄로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복 있는 자는 요한계시록에는 말씀대로 날마다 자기의 세마포 애벽을 씻어내는 자라 했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로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나오는 것이 우리 영혼을 씻어내는 목욕하는 과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씻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손을 씻듯이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 수 있게 힘을 주십니다.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고집스러운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정결케 깨끗게 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깨끗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C.S. 루이스 옥스퍼드 교수요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20세기 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의 고집세 마음이 꺾이고 부드러운 마음,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결국 그의 마음이 씻겨지고 성결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대표적인 기독교 학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성결케 하십니다. 이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중독의 사슬, 죄의 사슬, 우리 인생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성결케 달라고 기도해요. 성령과 불로써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불은 태우고 성결케 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불로써 또 상징됩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불같은 열정과 믿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불같은 열정과 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성결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결한 삶입니다. 성결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이것이 성결한 삶입니다. 육신대로 살려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일하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교회 오지 않고 TV나 보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것이 육신의 소욕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수요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주의 피와 주의 말씀과 주의 영으로 우리 영혼을 씻어내고 생명의 기운과 생명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을 받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정결 의식을 거행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을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늘 호흡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인데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로 갑니다. 하루 종일 TV 틀어 24시간 나오는 텔레비전 보면서 영화 보면서 뉴스 보면서 밥 먹고 오락을 즐기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대로 감정과 기분에 따라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간다는 무엇입니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로서 시작하고 호흡하듯이 늘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예배에 힘을 쓰고 기도에 힘을 쓰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요치 요시다로의 간증인데 일본에서 죄를 많이 지어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간증은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삶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이제 무기징역을 받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데 성경을 읽다가 성령 하나님 임하시고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토록 고집스러운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뀜에 행동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이 이 사람을 보니까 행동이 바뀐 것을 보고 특별 사면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며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무기징역을 받아서 사회에서 가망이 없다고 판결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면 이처럼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면 옛사람의 무기징역 받았던 그 생각을 씻어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사람의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가 특별 사명까지 받을 정도로 교도소에서 모범적인 죄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사면을 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간구하고 말씀과 기도 예배에 힘쓰므로 주 안에서 성결케 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구약시대는 외적인 정결 의식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 우리 영혼이 날마다 우리 속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날마다 씻어내는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정결의식은 결국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난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은 반드시 십자가의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예배 안에서 인생을 정결 기간처럼 살며 십자가 안에 성령 안에서 성결케 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주의 주감 통